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꼴로 우리를 먹여주사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감사하는 하루가 또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예,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하셔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주제는 교제하는 달 이렇게 정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인데요. 교제하고 친교하고 서로 사귐이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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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게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벌써 또 1년이 됐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 그리고 과일 하나씩 준비해서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섬기며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꽃꽂이 헌금 봉사자 2023년도 내년도 성전 꽃꽂이 헌금 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섬겨 주셔서 그래도 강단 장식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게시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수련회가 11월 5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원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인데요. 11월 17일이 수능 보는 날짜입니다. 우리가 고3 학생들 명단을 밑에 기록해 놨어요.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 잘 되면 좋겠고요. 또 명단에 빠진 이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름 적어주시면 좋겠고 누구 자녀인지도 적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성남지만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10월 31일 내일부터 3일 목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다녀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고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예배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도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온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시어서 이곳에 중부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한 가운데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 중에도 서로 남탓하며 정말 책임을 전가하는 이정자를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승리케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활이 변화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숨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와 함께하사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예배 중요원이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67 남선교회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멋있네요. 든든하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 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아서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혹시 도둑이 들면 어찌하나, 내 걸 뺏어가면 어떡하나. 사람들을 보니까 다 수상해 보이고 날 죽일 것만 같고 잠을 이룰 수도 없고 늘 불안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묘책이 하나 떠올랐대요.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앞에 있는 마당 땅 속에 묻는 거였어요. 거기다 묻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는 재산을 자기 앞마당에다가 밤에 몰래 땅을 파고 묻었어요.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마당을 지나갈 때마다 자꾸 눈이 그리 가더래요.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더래. 잘 있겠지? 잘 있겠지? 이렇게 생각 자꾸 들더래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떡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대요. 내가 공을 들인 곳에는 마음이 가는 법이에요. 내가 많이 투자한 곳에는 마음이 가는 법이에요. 내가 많이 땀을 흘린 곳에는 마음이 가는 법이죠. 이 사람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숨겨두었으니까 자꾸 마음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도 불안하다. 그래서 또 묘책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거기다가 팻말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팻말을 세우고는 뭐라고 썼을까요? 여기 보물 없다. 이렇게. 네. 여기 보물 없다. 이렇게 썼어요.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안 편해질까요? 우리 같으면 더 불안하겠죠. 근데 이 부자는요,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여기 없다고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 보물 없다고 알 거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근데 도둑이 보니까 거기 보물이 있게 생겼더래. 그래서 도둑이 거기 가가지고 보물을 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도둑이 팻말을 붙였대요. 여기 진짜 보물 없다. 이렇게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보물이 있어요? 있어도 얘기 안 할 거죠. 보물 있어요? 잘 숨겨놨어요? 보물이 있냐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보물이 어디 있어요? 제가 빚만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런데요, 빚이 많아도 나름의 보물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만 아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보물. 보물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돈인가요? 귀중품인가요? 예, 그것도 다 보물이죠. 그런데 진짜 보물은 조금 더 큰 범위로 보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보물이에요. 내가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로 아끼는 것, 이거는 다 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은 무엇인지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물을 꼽아라. 보물 1호, 보물 2호, 보물 3호를 꼽아라. 그러면 뭘 꼽을래요? 나름 있나요? 뭐 금덩어리 있나요?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나요? 명품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보물 1호, 2호, 3호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모은 것으로 마련한 집, 뭐 이게 보물인 사람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가치가 나가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사연이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이 보물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가족, 뭐 이런 것이 여러분 보물 1호일 수도 있겠죠. 혹은 요즘에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는데 그게 보물 1호일 수도 있겠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내 건가?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게 진짜 내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내 거라고 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그것을 얻기 위해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지옥을 살기도 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또 내 보물이라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린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과연 우리 건가? 과연 내 거 맞나?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임종이나 또는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거나 혹은 그 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간혹 이렇게 장례 치르러 가면 이제 뭐 입관도 하고 입관하러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참여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간혹 좀 낯선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 이제 이렇게 몸도 닦아드리고 옷도 입혀드리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가까이 가서요 손에다가 돈을 집어줘요. 저승길 가는 노잣돈이래. 그리고 손에다가 이렇게 돈을 껴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옷을 입혀드릴 때 옷 사이에다가 돈을 넣어드려요. 예, 저승 갈 때 노잣돈이래요. 저승도 돈이 필요한가 봐요. 이렇게 넣어드려요. 어떤 분은 관 덮기 전에 넣기도 하고 관 위에 놓기도 해요. 화가 날 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다양한 모습으로 그 마음은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보장하건대 못 가져갑니다. 요즘 화장 많이 하는데 다 화장 들어가면 다 끝나. 예. 과연 정말 내 거라고 내가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게 과연 진짜 내 건가 할 때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물이라고 여겨요. 우린 그걸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요. 그걸 너무 소중히 여기고 살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보물로 삼고 이 세상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다 써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우리의 보물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보물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보물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쏟고 있어요.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부 세상에 와 있어요. 진짜 우리 보물은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거든요. 진짜 하늘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은 질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 보물을 쌓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왜? 여기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둑도 있다. 좀이 뭐예요?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곤충과 같은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좀스럽다 이렇게 말하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녹슨 거예요. 녹이 슬기도 해요. 사가지기도 하고 녹이 슬기도 하고 세상에 쌓아둔 보물은 도둑이 와서 빼가기도 해요. 훔쳐가기도 해요. 그게 세상에 쌓아둔 보물은 그렇단 말이죠. 안전하지 않아. 항상 불안한 거죠. 근데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다. 거기는 안전하다. 그러므로 이 보물을 어디 쌓아두어야 되느냐?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온전한,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보물을 쌓아 놓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기고 말아요. 하늘을 향해야 돼요. 찬양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네. 그렇죠?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렇게 찬양해요. 맞아요. 죄 많은 이 세상 영원한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어요. 내 모든 보화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자랑거리도 많지만 이 세상에서 권리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남에서 8일째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 중에서도 유대 민족인이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보석과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을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3장 통째로 보면 그 안에 바울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과 같은 것들을 다 세상 보물 내려놨는지를 고백해요. 거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자랑거리, 자신이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들을 다 내려놨어요.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게 더 고상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분을 얻었으니까.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으니까. 즉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머무른 게 아니에요. 그의 글을 더 보면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나는 부활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난 부활에 이르를 것이다. 그래서 다 내려놨다. 나를 부활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죠. 좀 더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부름의 상, 이게 보물과 같은 것이죠.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이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의 보물을 위하여 달려간다. 내가 열심히 사역했다. 근데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놀라운 상급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 더 내려가서 20절에 보면 그렇게도 고백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죠. 근데 아니라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시민권은 다 대한민국, 대부분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온통 하늘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보물도 하늘에 있다는 믿음으로 바울처럼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는 겁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땅에 쌓던 거 이제 그만하자, 뭐 이렇게 잘 저축하던 거 이제 포기하자, 뭐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막 낭비하고 막 펑펑 쓰자, 막 이런 말도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대요. 여러분, 가능한 많이 버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멘 그러더래. 벌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많이 버십시오. 가능한 한 많이 버십시오. 아멘 하더래요. 여러분, 그리고 가능한 한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아멘 그러더래요. 그렇죠? 열심히 모아야 되겠죠. 열심히 벌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가능한 한 열심히 베풀고 나누며 사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래. 열심히 버는 것 좋다 말이죠. 열심히 저축하는 것도 좋다. 근데 나누는 건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는 것은
열심히 나누는 거예요. 열심히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지. 열심히 벌고 저축하는 거, 이거는 땅에 쌓는 거잖아요. 잘 나눠야 돼. 잘 베풀고 섬길 줄 알아야 돼. 하늘의 상급 쌓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아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열심이든, 우리의 땀이든, 우리의 충성됨이든, 우리의 절제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면 그건 다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서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쌓아야 돼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투자하는 것이기도 해요.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뭐 주식에 투자하고 땅에 투자하고 건물에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많이 계시겠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요, 투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그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내용이 꽉 찼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천국을 뭐에 비유했는가 하면 투자하는 것에 비유했어요. 투자하는 것에.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큰 나무가 자라나와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는다고 하는 건 투자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또 이 비유를 설명할 때 땅에 감추어진 보물로 비유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밭에 이렇게 밭을 갈구다 보니까 보물이 나온 거죠. 어떻게 할까? 덮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땅을 산 거죠.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과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과 같죠.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아주 소중한 진주, 정말로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그러한 곳에 천국이 임한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투자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이 큰 가치가 될 거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투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투자할 때 그냥 이거 망할 거야 그리고 투자한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잘 될 거라고 믿고 하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내 모든 것을 던져서 투자하는 곳이죠. 그때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처럼 투자하는 삶을 살아요. 우린 다 투자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투자하며 살아요. 뭘 투자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 밉지만 사랑해요.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운 사람이지만 사랑할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는 걸 믿고 하는 거죠.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확 말해버리고 싶고 확 때려버리고 싶지만 절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고자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며 살 수 있지만 그걸 절제하고 이웃에게 나누는 거죠. 왜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상급으로 쌓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해요. 왜? 그게 상급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것이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이죠. 그러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거기는 좀도 동록도 도둑도 없어요. 그거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다 어려울 거예요. 여기는 뭐 난장판이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몸이 불편해진 분들도 계시고 좀 봉사하기 어려워진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봉사하시고 그래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때는 좀 안 됐어. 예, 힘드신데. 그래서 어떨 때는 힘드신데 이젠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텐데 좀 살살 해도 되고 좀 뜨문뜨문해도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인간적인 마음이 들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건강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좀 찬찬히 하시라고, 좀 그만하셔도 된다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는 분도 있어요. 예. 왜 하늘나라 상급을 막으시냐고. 예. 하늘나라 상급인데 왜 쌓지 못하게 하시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예.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참 그 어려운 생활인 거 다 아는데도 그분이 이렇게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분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이건 정말 그분에게는 너무 과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믿음 없는 목사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거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최선도 더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하면 그분들 중에는 그래요. 이거 요즘엔 그래 좀 낮았더라고요. 은행에 이자도 좀 높아졌고 전에 이자도 없고 하니까 너나 봐야 이자도 없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고 싶어요. 그러면요 은혜가 돼요. 하늘나라 상급 쌓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정말 어려운 중에 몸으로, 시간으로, 땀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분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싹 드리고 가고 싶죠. 왜 그런 마음이 누구나 없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여러 가지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하는 거예요? 다 상급 쌓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도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 군인이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성경은 이렇게 그에 대해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보세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백부장 없어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주의 천사가 하루는 그에게 와요.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줄 4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 사람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도 잘 알까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예요. 내 기도, 내 구제 하나님이 아셨다. 상달됐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든 행위를 보셨고 그걸 하늘의 상급으로 쌓으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상급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땀을, 우리의 순종을 보세요. 그것이 다 상급이 되게 하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렇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렇죠? 사랑으로 섬긴 것,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섬겨온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섬겨왔던 것들도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서 세상에 전혀 관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마음을 두며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 오늘도 순종하고 사역하고 열심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은 하나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결산의 날에 우리를 칭찬하고 품으실 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에 재물을 쌓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잘 상급을 쌓아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3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과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님은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정성껏 귀한 예물 구별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드리는 예물과 또한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몸과 마음과 뜻을 바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도와 주옵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은혜로 힘있게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과 삶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도함으로 힘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밤에 슬픔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되는 것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 그곳에 임재하사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허락하시고 긍휼이 필요한 곳에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기회도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